우리가 연말만 되면 참 우리 일꾼을 뽑는데요. 일꾼을 뽑는데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별히 구역장, 구역 권찰 이렇게 구역을 섬기시는 분들을 뽑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구역 지도자의 자리가 이 부모의 자리와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엄마와 아빠 중에 누구의 역할을 더 닮아 있을까요? 엄마의 역할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엄마로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참 쉽지 않은데 구역에서도 이제 엄마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자리인 것 같아요. 엄마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방학인데 뭐를 기다립니까, 엄마들이? 개학, 네, 개학 날만을 기다려요. 언제나 개학이 오나 날짜를 세면서 개학을 기다릴 만큼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밥을 먹는 것도 다 엄마의 이제 몫이죠. 뭐 남편이야 굶든 말든 뭐 알아서 하겠지만 아이는 또 아니잖아요. 아이들은 다 또 음식을 해서 먹여야 되는 거고, 아이들이 안 먹을까봐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도 해서 떠서 먹이고, 아니 먹으면 이제 본인 배 부르는 건데도 엄마가 막 아둥바둥 그걸 만들어서 한 입만 먹어달라고 이렇게 또 따라다니면서 이제 먹여주기도 하죠. 그러면 또 한 입 먹으면 또 엄마는 너무 고마워하고, 또 아이는 뿌듯해하고, 엄마 참 어렵습니다. 아이들 돌보랴, 가정 돌보랴, 쉴 수도 없고 또 밤에 잘 수도 없고 자기의 하고 싶은 것들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온 시간과 온 힘을 다해서 온 에너지를 다해서 가정을 돌보고 애를 쓰죠. 그래서 엄마는 참 버거운 것 같습니다. 또 사춘기 돼 보십시오. 아이들 너무 가까이 다가가도 안 되고요. 그렇다 또 너무 멀리 너무 멀리 거리를 두어서도 안 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관심을 적당히 둬야 됩니다. 그 선을 유지하는 게 너무너무 쉽지 않죠. 또 요즘 엄마들 보면 굉장히 만능이에요. 뭐 다 잘해야 됩니다. 음식도 잘해야 되고, 또 공부도 잘 시켜줘야 되고, 또 아이들 친구 관계까지 다 신경 써야 되고, 그래서 엄마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자리 같아요. 그래서 참 엄마의 역할이, 엄마의 일이 참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고 온 힘을 다해 섬겨도 어때요? 애들은 맨날 엄마 때문에 뭐 못했다, 아빠 때문에 뭐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과 싸우기도 하고, 또 아이들 때문에 또 상처를 받기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또 엄마의 손길을 그리워합니다. 엄마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그 엄마의 손길을 통해서 또 아이들이 자라나고 또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엄마의 역할이란 굉장히 절대적입니다. 그 엄마가 가정의 분위기를 주도해 나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구역장과 이제 권찰이란 구역 안에서 그런 엄마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엄마가 하는 일을 똑같이 구역에서 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고, 또 얼마나 힘이 들고, 또 얼마나 버겁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엄마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처음 엄마가 되셨을 때 완전히 초보였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어린 나이에 엄마가 돼서 이 아이를 어떻게 안아야 되는지, 어떻게 재워야 되는지, 어떻게 먹여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뭐 요즘은 뭐 공부도 하고 뭐 영상도 보고 나름 준비한다고 하지만 또 막상 엄마가 되면 또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완전히 초보 엄마가 1년, 2년 지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베테랑 엄마가 되는 것이죠. 자녀가 자라는 만큼 엄마도 함께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부족한 자가 아이를 낳아서 성숙한 엄마가 되어가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구역의 지도자들도 동일합니다. 완벽하게 준비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다 부족하고 잘 못하죠.
기도하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가슴이 막 콩닥콩닥 뛰고 식은땀이 나고, 막 그거 시킨 사람 너무 밉고, 그리고 막 몇 마디 떠듬떠듬 하면 할 말도 없고,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성경도 왜 이렇게 찾기가 어려운지, 긴장을 하면 성경도 안 찾아져요. 창세기가 어디 있는지도 찾아지지도 않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 오면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너무 어렵죠. 그리고 성도님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모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중에 한 해, 두 해 지나다 보면 구역원들이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구역장 권찰도 같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싫습니다 하다가 그렇게 시작했다가, 처음에는 이런 실수 저런 실수하다가 나중에는 바라만 봐도 너무 따뜻한, 함께 있어만 줘도 너무나 힘이 되는 그런 엄마 같은 구역장, 엄마 같은 권찰이 되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머니의 위대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한 인생을 변화시키고 한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 어머니의 위대함. 구역의 지도자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구역원 한 사람을 정말 아름답게 세워가고 그 인생을 놀랍게 빚어가는 그 아름다운 자리가 바로 구역의 그 지도자의 자리죠. 더불어 구역원들께서도 우리 구역장님, 권찰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도와줍니다. 뭐 작은 거 하나도 괜찮습니다. 그 자녀들의 섬김이 그 가정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구역원들께서도 힘을 다해 우리 구역장님, 권찰님 섬겨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이렇게 율동도 잘하세요. 구역에서도 그거 한번 해보라 그러시고. 아무튼 구역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구역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구역이 살아야 가정이 살 수 있습니다. 구역 안에서 하는 깊은 교제와 사귐이 우리한테 얼마나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구역 모임이 너무 어려워요. 지금 모든 교회, 이 땅에 있는,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겪고 있는 동일한 현상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구역 모임을 어려워하고 있고 구역 모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구역 지도자에게도 부담이 되고 구역원들에게도 부담이 되죠. 모이자 하면 모이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안 모일 수도 없고, 그래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모이고 자주 모이는 구역들이야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잘 모이기 힘들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잘 모여지지 않는 그런 구역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모이자라는 취지로, 부담 없이 모이자라는 취지로 3월 달부터 이제 한 달에 한 번 오후 예배 시간에 구역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게 뭐 둘째 주가 됐든 셋째 주가 되든 미리 공지가 나갈 텐데요. 한 달에 한 번 이 시간에 이제 구역 모임을 하려고 해요. 그렇다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모이면 또 늦어지고 부담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모여서 10분 이내로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제 흩어져서 구역 모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 오후 예배가 끝나는 시간에 얼추 맞을 수 있도록, 얼추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더 오랫동안 모이고 싶어요 하면 더 모이셔도 되고요, 식사하셔도 되고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빨리 끝나는 그런 구역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후 예배 끝나는 그 시간에는 최소한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저희가 장소도 조율이 돼야 되겠죠. 1구역은 어디, 2구역은 어디, 3구역은 어디, 이런 조율도 저희가 미리 이제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어찌 됐건 이거는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그러니까 우리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모이고 우리 구역은 구역 모임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최소한이니까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모이자. 그리고 뭐 다른 날은 또 더 더불어서 모여주시면 또 너무나 좋고요. 근데 그게 어려운 구역들이 있으니까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모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로
3월 달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다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다 구역원들이 함께 모여서 모든 구역들이 이 모임을 기쁘게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범 삼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범 삼아. 그래서 잘 되면 더 늘릴 수도 있고, 했는데 뭐 잘 안 된다 그러면 또 다른 방법들을 또 찾아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시범 삼아 하는 거니까 한번 우리가 구역 모임을 잘 열심히 해보자라는 취지로 시작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알아주시고 3월 달에 광고가 나가면 미리 광고가 나가면 그것을 기억해서 이렇게 구역 모임을 잘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구역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모든 구역이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모인다,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형식적인 모임 말고 정말 모여서 삶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 나누고 또 같이 이야기 나누는 그런 모임을 갖는다라는 생각으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한 달 동안 열심히 구역 활동에 힘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구역 지도자의 경건에 대해서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구역 지도자는 왜 경건해야 되는 것입니까? 네, 구역 지도자분들, 네, 왜 경건해야 될까요? 사실 구역 지도자만 경건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구역 지도자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경건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인하였도다. 아멘. 본문을 보십시오. 오직 누굽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것들을 피하고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들은 뭘까요? 바로 위에 있는 10절.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아멘. 이거 피하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 피하고, 욕심을 피하고, 이런 것들 피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누구나 돈을 피하고 욕심을 피해야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어떠세요? 할 수 있으시겠어요? 좀 부담스러우신가요? 네,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참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부담의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특권의 이야기입니다. 잘 보십시오. 저기 11절 보시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니까 사실 이 모습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외국에 나갔다가 이제 인천공항에 들어오면 입국 수속을 밟는데요, 이제 크게 두 길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내국인, 하나는 외국인.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들어오는 전용 통로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 말고 한국 사람 아닌 사람들이 들어오는 통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굉장히 그냥 간편하게 통과가 되고요, 한국 사람이 아니면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 한국 사람아, 이 간편한 통로로 들어와. 이거를 이제 인천공항에서 하는 거잖아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경건이라는 통로로 들어와라. 그건 누구만 들어올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특권의 통로인 것이죠. 경건은 그런 겁니다. 경건은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먼저 경건이라고 하는 삶의 태도, 이런 삶의 방식이 부담이나 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이 모든 경건의 모습들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것이지요. 근데 경건을 누리고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누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그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고넬료라고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경건한 고넬료 한 사람 때문에 온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온 집안 사람들이 백성을 구제하고 온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고넬료, 경건한 고넬료 그 한 사람 때문에. 이것이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모두 다 그 한 사람의 경건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오늘 새벽 시간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보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경건한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게 그 경건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경건한 지도자를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경건한 지도자를 닮아가게 되죠. 그래서 경건한 지도자가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경건해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누가요? 지도자가 경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경건해지시길 원한다면 먼저 누가요? 네? 절 쳐다보시나요? 네. 맞아요. 제가 먼저 경건해져야 되고요. 네, 우리 장로님들이 또 경건해지셔야 되는 거죠. 지도자가 먼저 경건해져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경건해지길 원하면 엄마 아빠가 먼저 경건해지면 되고요. 우리 구역 안에서도 우리 구역원들이 경건해지길 원한다면 구역장과 우리 구역 권찰님이 먼저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되는 것이지요.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해 온 집안이 경건했던 것처럼 우리 구역 지도자들을 통해 온 구역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렇게 경건해지는 은총이 구역마다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구역의 지도자들만의 이야기 아닙니다. 난 다행히 구역 지도자가 아니다. 다행이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로부터 지도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가정이든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누군가 어느 자리에서든 우리는 지도자의 역할을 갖고 있어요. 누군가는 나를 보면서 그 경건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이야기는 누구 지도자 일부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포함되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우리 모두에게는 모범을 보여야 될 그 자리가 있습니다. 모범을 보여주어야 될 그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경건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경건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경건이란 무엇일까? 성경은 여러 가지 경건에 대한 모습들을 쭉 설명하는데요, 그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경건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 그게 경건입니다. 다시 경건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깊이 사귀는 거, 그게 경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친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담게 돼요. 그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나도 모르게 자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게 되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게 되고 아파하는 사람을 위로하게 되고. 왜요? 하나님과 친해지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모습과 성품이 내 안에서 막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경건입니다. 경건.
그러니까 경건은 하나님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그러니까 경건은 너무나 어렵거나 딱딱하거나 금욕적이거나 율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 그게 경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먼저 우리가 이미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 하시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경건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이 곧 경건한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 곧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경은 이미 그를 경건하다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하나님 그 일로 인해서 나를 경건하다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이미 경건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누구라고요? 경건한 자예요. 이미 하나님과 친하다면 경건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하나님과 친한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데 친한 듯 안 친할 수 있어요. 자녀인데 부모님과 어색할 수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어색한 집들 있잖아요. 친한 집도 있지만 부부 사이에 조금 서로 잘 모르고 조금 불편하고 이런 분들도 있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조금 거리감이 있는 분들도 있고, 분명히 연결되어 있긴 한데,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더 친해지고 더 긴밀하게 연결되는 그 노력과 그 수고와 그 헌신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경건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요? 더 친해지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4장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8절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7절 다시 보여주시면, 내 자신을 뭐라고요? 연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연습하고 훈련하라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는 이미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경건을 더 연습하고 더 훈련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만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더 깊은 사귐을 누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합니다. 누가 뭐래도 둘은 부부예요. 누가 뭐래도 내 아내이고 내 남편이에요. 그런데도 이 둘은 조금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해야 돼요. 같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서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때로는 여행도 다니고 밥도 같이 먹으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려고, 또 서로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노력하는 시간이 필요하지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더 끈끈하고 친밀한 부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조금 거리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고 하나님과 안 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해지기 위해, 더 끈끈하고 친밀해지기 위해 나름의 훈련과 나름의 연습이 필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훈련이 뭐겠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해질 수 있겠습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죠. 저희가 기본으로 돌아가자 할 때 했던 것들이 다 그것들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예배 훈련하시고, 열심히 말씀 훈련, 열심히 기도와 찬양 훈련하십시오. 공예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잖아요. 주일에 1시간 이렇게 교제하고 좀 며칠 뜸했다가 수요일 날 또 1시간 교제하고 또 뜸했다가 금요일 날 1시간 교제하고 이래서 어떻게 친해지겠습니까? 그 시간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그 시간은 기본인 거고 집에 돌아가셔서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개인적으로 말씀 보고 개인적으로 찬양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교제하셔야 되고요.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우리가 누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긴밀해질 수 있습니다. 매일 만나야 됩니다. 그 시간 없이 어떻게 하나님과 긴밀하게 친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개인적으로 그런 시간들을 훈련하시고 연습하셔서 하나님과 더 친해지시고 하나님과 더 긴밀해지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경건 훈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경건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경건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특권을 누리시고요. 그 특권을 훈련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해지시고 더 긴밀하게 연결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그 경건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구역이 또 여러분의 모든 공동체와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경건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우리 구역을 경건한 구역으로 경건한 교회로 아름답고 복된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